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일까? 이것은 소망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과연 뭘까? 왜 잘 믿어야 할까? 이런 생각들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생활은 자칫하면은 방향도 잃고 힘도 잃고 목적도 잃어버리고 더더욱이 이 영적 생활의 추진력까지도 잃어버린 다음에 표류하고 방황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자기 신앙생활이 지금 정상인지 아닌지 제대로 분간치도 못하고 부평초같이 얼마든지 방황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남이 그것을 말해줘도 깨닫지도 못하고 또 오히려 그걸 강하게 부정하면서 자기를 향한 비난이라고 듣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결과는 각각 자기 몫이에요. 듣던 안 듣던, 잘했던 못했던, 이건 다 누가 대신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그대로 그 결과를 수용해야 되고 그것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각각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미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도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없이 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각각이란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 말은 누가 누구를 대신하거나 또 이것을 남에게 미룰 수 없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예외가 없이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충만한 사람 가운데 있다고 해서 저절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틈에 있다고 해서 덩달아 은혜 받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충만했을 때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슬픈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각 사람을 살피시되 누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지 살피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일까? 이 본문은 그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앞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지해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더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 말씀 끝에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적지가 정해졌다면, 내가 바라보는 곳이 정해졌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를 3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 다 이해하시지요? 그래서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 달라요. 우리 모두가 달라요. 그 노래에 있는데 제가 주일 오후 보면 그 노래 할 때 제일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얼굴도 다르고 뭐 다르고 다 다르죠? 사실 그렇습니다.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다르면서도 서로가 어떤 기대치가 있냐면 우리는 같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그런 결론을 갖고 있어요. 다른데 같아야 한다는 가치, 너무 다른 현실과 우리는 한 마음이 돼야 되고 한 뜻이 돼야 한다는 결론, 이상, 이것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툼이 많다는 건 그만큼 생각도 다르고 서로가 매우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목회하기를 많이 주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제 마음이 넓지를 못합니다. 누구처럼 마음이 바다 같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다 용납하고 허허허하하하하 좋을 텐데 저는 그게 못 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저한테 아주 호되게 한 말이 밴댕이 소갈딱지만 난다고 그랬어요.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고 그러는데 그게 더 정확한 말일 거예요. 제 이 좁은 속으로 그 많은 성도들을 다 용납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자신이 없다고 해서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만 고른다면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내 앞에 두고 싶죠. 그건 목회가 아니에요. 성경에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집이 고아가, 또 그 인생 자체가 파란만장한 사람들이 다 나와 있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 모습과 똑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를 충동해가지고 목사님, 저 사람 빨리 쫓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해롭게 하고 이렇게 말썽, 이렇게 무능한 사람을 그냥 두십니까? 빨리 내치세요. 어떤 데는 목사도 그러고 싶은 데 있어요. 무지하게 말 안 듣고 골머리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도 꼭 있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쫓아내면 끝날 것 같죠? 또 들어옵니다. 그 역할을 할 사람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사람이 나아요. 나중에 그 제2의 대역이 들어온 것보다도 그 사람이 낫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참 수양이 많이 돼야겠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이렇게 각기 다른데 한 가지는 목적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미 34절까지 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죠. 하늘이고 하늘의 보물 창고를 쌓아야 되고 거기에다 우리 마음이 가 있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어딘지는 온 교회가 한 곳으로 모여졌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기다리는 사람이더라. 누구를?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이더라 했어요. 그럼 주인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데 지금 혼인잔치에 갔다가 곧 돌아오실 것이다. 그때 주인이 그 혼인잔치의 기쁨과 함께 집에 돌아와 쉬려고 했는데 문을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준다고요. 왜? 다 자느라고. 그렇다면 되겠느냐?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은 곧 열어주려고, 여기에 곧이라는 부사가 우리 눈에 띕니다.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나 기다리는 품질, 기다리는 수준이 뭐냐? 곧 열어주려고. 기다림을 잘한 사람은 금방 열어줄 겁니다. 전화를 걸 때도 보면은 신호음이 3번 가고 4번 가고 10번 가야만 여보세요 한 사람이 있고, 그만 한 2번도 안 가가지고 착각 가면서 여보세요 한 사람이 있어요. 2번 가서 받으면 참 기분이 좋았는데 나중엔 끊어버릴까 하다가 나중에 가까스로 받으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곧 열어주려고.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오늘날 지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예요. 마침내 요한계시록 22장 보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 그건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했어요. 그날에 그분을 기다리던 신부들이 드디어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들, 이건 상상만 해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신앙은 이와 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주님이 우리 각각에게 말씀하고 싶은 말씀 이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왜?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막연히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주님의 교회라 이 말이에요. 지지난주에 피니 목사님이 한국에 오신 다음에 이제 다른 곳에서 일정을 마치고 그다음 2번째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저도 그 계획을 들으면서 조마조마했어요. 너무 드라마틱해서 확실한 게 없어요. 그냥 끝나면 온다, 그러면 받아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인도 갔을 때에도 만나가지고 좀 가능하면 자세히 알아보려고, 어떤 대회가 어디고 누가 데리고 오고 우리는 어떻게 만나면 되겠고 나름대로 자세히 물어봤는데 별 정보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제 전화번호를 주고, 이제 당신을 데리고 온 사람한테 내 전화번호 주고 주소 한글로 적어주면서 전화하시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정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그분을 데리고 온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다만 들었던 날짜는 목요일날 끝난다. 그럼 광주에서 올라가려면 적어도 한 5시간 걸 테니까 빨라야 한 여기 밤 오후 한 7시 되겠나? 그때 참 지루했습니다. 7시 소식이 없어, 8시 소식이 없어, 9시 소식이 없어, 10시 소식이 없어, 밤 11시, 12시까지 꼬박 저만 기다린 겁니다. 지금 몇 분은 동시에 지금 깨어서 비상대기하고 있었어요. 결국 12시 다 돼가니까 오늘은 아닌가 보다 접었어요. 상황 끝. 자, 잡시다 하고 갔어요. 다음날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하루 더 늘어가지고 금요일날 끝나고, 그날 금요일 오후 6시인가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또 7시에 어디 모임이 있어서 그러냐고. 만난 것은 토요일날 아침에 11시에 만났어요. 그때 제가 생각해요. 정말 주님 기다리는 것도 이런 것인가 싶었어요.
가면 깊어가는데 제발 연락만 오라. 연락이 와야 했다. 그래서 전화기를 갖고 있었어요. 제가 항해나 또 두었다가 그 사이에 오면 안 되니까. 여기도 오면은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 종들이 이와 같이 기다리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종들도 근무 끝났다. 야, 자자 하고 있는데 주인이 오면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근무 시간 관계없이 2경이 되든 3경이 되든, 3경이란 말은 새벽 1시부터 3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가 된지 아시죠? 잠은 완전히 잠잘 시간 놓쳐버리고 이제는 남은 졸음이 끝없이 쏟아지는 때가 새벽 3경이거든요. 그때에도 이들이 깨어서 기다리는 것을 보면은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전에 미얀마 선교를 갔을 때에 전 놀랐어요. 처음에 일정표를 보니까 한 어느 중간까지는 비행기 타고 가고 거기서부터 이제 최종 목적지까지는 차량 이동한다는데 200 몇십 마일이에요, 거리가. 근데 12시간 잡아놨어요. 약 300km 좀 넘을 텐데 무슨 12시간이냐. 그냥 붕 가면 2-3시간 될 텐데 에이, 혹시 비스프린트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는 12시간이 훨씬 넘었어요. 아침 공항에 9시 내려가지고 다음날 새벽 0시 50분 들어왔으니까 거의 낮은 일행이 다 그 미세한 먼지 뽀얀 도로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 버스 지나가면서 출발하는데 마스크를 주더라고. 버스 안에 마스크 하라고 해서 화생방 훈련하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먼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마스크 하라는 것인데, 정말 그 비포장길 산길을 털렁털렁 가고 근데 하나 둘씩 지쳐가요. 다. 근데 깜빡 잠들어서 깨보면 휘영청 밝은 달인데 버스 망망한 데를 달리고 있어요. 또 자다가 깨보면 또 역시 달빛 비치는 팍 달려갑니다. 나중에 갔더니 호텔에 도착하니까 문도 안 열어줘요. 다들 종업원들이 자느라고 한참 두드리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의 정신이 없어요.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 심령을 향해서 오셨을 때, 문 두드리실 때 종들이 바짝 깨 있는 게 아니라 다 자다가 깨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누구세요? 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라. 이게 주님의 당부예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랴. 막연히 깜깜한 밤에 나가야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그건 잘 준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무 중이에요. 등불을 켜고 곧 자기 앞에 어떤 상황이 와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허겁지겁 야 뭐 있는 것 같은데 누구 온 것 같은데 빨리 불 켜봐 아니라 등불을 켜고 그다음에 서 있으라 했어요. 서 있으라.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실지라도 마음은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심령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을 깨워야 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회개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도 한마디 하려면 한 몇 분 동안은 뜸들여야만 나온다면 어찌 되겠어요? 기도 시작하자마자 폭 빨아듯이 쏟아지듯이 기도가 나오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봉사를 하실 때 증가를 하실 때에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길을 주셨을 때에 뜸들이느라고 제대로 이것이 좀 나오기까지 한참 뜸들여서 한 20-30분 지난 다음에 나오면 그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막 쏟아붓는 그 우리의 준비,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짧은 구절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도하면은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집주인이 도적이 오는 것을 안다면 그 시간에 잠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주인이 깨어있을 때는 도적이 얼씬도 않다가 깜빡 졸 때 그 집을 뚫고 들어와요. 이 도적이에요. 집주인이 깨어서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 틈새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도적이 들어와야 그게 진짜 도둑입니다. 주인 깨있을 때 오는 도둑은 그건 아주 초보고 엉터리 도둑이고,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실력 있는 도둑들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유명한 박물관에 그 몇 캐럿짜리 다이아를 훔친다, 그런 미션을 받아가 도둑이, 그런 영화 보셨죠? 감시에 카메라에 뭐니 잔뜩 있지만은 그걸 뚫고서 빼내오는 그 실력, 물론 영화니까 재밌겠지만은 그게 진짜예요. 도둑도 어설픈 도둑이 아니라 그게 진짜 도둑은 주인이 잠깐 한눈 판 사이에 그 틈을 노리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도적같이 올 것이다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얼마나 잘 돼야 할 것인가. 기다리라고 하니까 얼마 동안 기다리다가 그만 중단하고 주저앉아버리고 눈꺼풀 내려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문 두드리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생활이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 그분이 오실 때까지 항상 기도하라. 그분이 오실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영적 생활, 이런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마는 신앙생활은 아예 처음부터 가치가 없어요. 이것은 쓸모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 전에는 열심히 했는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이 시간은 열심과는 관계없고 주님의 때를 그가 영접치 못했다면은 이전에 준비했던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자, 기다리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세요. 기다리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감사하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순종하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의지하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열심을 내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답은 하나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야 곧 열어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영적 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들, 주님이 다시 강조하십니다. 마지막 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라.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단단히 준비하라. 어떻게? 기다림으로써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다른 성경에 말하면 도적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서로를 권면한 게 뭡니까? 우린 제발 깨어 기다립시다. 어느새 지쳐가지고 잠들지 말고,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이 세팅해 놓은 시계 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는 주님이 장치해 놓은 시계가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째깍째깍하면서 바늘이 돌아가면서
계속 시간을 재면서 돌아가는 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심장 소리도 그분이 맞춰놓은 시계에 따라서 쿵쾅쿵쾅 뛰는 겁니다. 우리 호흡 소리도 주님이 안에 장치해 놓으신 시계, 그 시계 소리에 따라서 숨을 쉬고 있어요. 어느 날 그 시계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그때는 영광스러운 성도로서 주 앞에 들어갈 수 있을 터인데, 우리는 그 시계가 그만 가다가 멈추지 않도록 하자 이 말이죠. 그 시계가 갑자기 배터리가 떨어졌던 아니면 망가졌던 서버린다면 어찌 되겠어요? 제가 새벽기도, 지금은 김영 목사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시지만은 개척해가지고 그 다음 주 개척 예배 드린 그 다음 주부터 새벽기도를 쭉 인도하는데, 정말 지금이야 이렇게 이제 목사님의 전사님 계시니까 힘이 나지만은 그때는 완전히 처음에는 혼자 하는 거죠. 혼자 새벽기도, 금요기도니 수요예배, 주일예배 다 하는 거죠. 근데 새벽기도 하는데 제가 딱 한 번 못 나온 날이 있었어요. 그때 시편 나올 때인데, 시편을 매일 한 장씩 읽어갈 때인데, 다른 게 아니고 얘가 핸드폰에 알람을 설정해놨는데 아마 무슨 바꿀 일이 있어가지고 좀 바꾸면서 그 ON을 안 해놓은 거예요. ON을 안 넣어놓고 시계만 딱 숫자 맞춰놓고 이거 이제 오프, ON에서 ON을 안 해놓고 저는 그걸 모르고 잤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알람이 깨워줄 줄 믿고 안심하고 잔 거고, 근데 눈을 떴더니 훤해요. 지금 캄캄해야 되는데 훤한가? 후다닥닥 시계 봤더니 7시 몇 분이에요. 확실히 끝난 거죠? 새벽기도 끝난 거잖아요. 그때 부랴부랴 봤더니 이게 숫자는 4시 10분으로 맞춰놓는데 이게 오늘 안 해놨네요. 결국은 그때 제가 해야 할 순서가 시편 127편인데 그 가운데 아주 은혜로운 구절이 있어요.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그 구절이 127편 3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건 끝까지 못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 구절은. 자, 우리 시계, 주님이 장치해 놓으신 시계, 기다리라 하신 시계가 멈춰버린다면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영적 생활에 혼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마음에 근심이 오고 또 유혹이 와서 그만 그 시계가 멈춰버린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결국은 찾지 못하고 나중에 많은 후회, 정말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후회가 나올 수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주님의 당부예요. 우리가 왜 수요 예배도 꼬박꼬박, 목사님 수요 예배 꼬박꼬박 나와야 돼요? 아니, 나와야 구원받는단 말 없어요. 근데 왜 목사님 눈빛 보니까 꼭 나오라고 하는 눈치 같아서요. 어떻게 내 눈빛도 보고 금방 알아채는가 보지? 목사님 새벽기도 안 나오면 안 돼요?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목사님 말씀하시면 꼭 나오라는 것처럼 들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오시고요. 아니, 확실히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말했지 않냐고. 이게 내가 안 나온다고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안 나온다고 내가 눈치 산 것도 아니고, 졸리면 자는 거죠. 그럼 안 나와도 되겠네요? 아니, 나오면 좋죠. 뭐예요? 그런다고 해서. 아니, 뭐긴 뭐예요? 나오랑. 네,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 생활을 이런 믿음의 언어를 들을 수 있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뵙는 시간들을 꾸준히 갖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이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똑같다면 누가 열심히 합니까?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어떤 위기인지 아십니까? 자기 영적 생활에 박동이 규칙적으로 뛰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안 그러고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또 주일 예배 저 딴 데가 드릴 수 있어요. 꼭 우리 교회 나와 예배 드리란 말 아닙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신앙생활은 자기 영적 생활에 규칙적인 박동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훈련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혹시 박자가 처음엔 똑딱 똑따다 또도도도딱딱 똑똑똑뚝뚝딱 뚝딱 똑똑딱 똑딱 똑똑똑딱 할지라도 이 사람은 항상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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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심장의 박동만 잘 뛰는 게 아니라 신앙의 박동도 규칙적으로 뛰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에 나온 것도 촉구하고 싶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말씀을 배워서 말씀의 사역자 되는 것도 정말 당부하고 싶어요. 꼭 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심장의 박동이 멈추면 우리 삶은 끝나죠.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주님이 장치하신 시계가 그 시계 소리가 경쾌하게 계속 진행될 때 우리는 그분이 오시는 날 곧 문을 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성도로 주 앞에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기다립시다.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주님은 그때 오히려 그분이 띠를 띠시고 또 우리를 자리에 앉히시고 나와 그분이 우리를 수종할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영광의 순간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잘 기다리고 곧 문을 열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나와 내 가정을 깨워주시고 우리 영혼이 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님을 의지하고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소망이 확실하온즉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잘 기다리고 곧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맥박이 힘있게 뛰고 있는지를 진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부턴가 이 맥박 소리가 규칙적이지 않고 맥박이 점점 힘이 빠지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장치해 놓으신 주님을 맞이할 시계가 잘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나라에 갈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관들과 셀들이 다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열심을 내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에 열심히 나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들이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그저 종교인처럼 무서움은 하나의 억압이 되어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정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들이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행복한 변화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든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 가장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보소서라고 주님 앞에 달란트를 내놓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 드린 전창욱 씨와 그 가정을 복 주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잘 감당하고 그날을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감사하는 시간들, 기도하는 시간들, 인내하는 시간들, 순종한 시간들, 또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